예, 오늘은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유 제목이 좀 이상해요.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0명이라는 그 숫자도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꽉 찬 수의 의미가 있죠. 열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왜 굳이 10명의 그 여인들, 처녀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도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 굳이 이 10명의 여인들을 예로 드신 것은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열처녀 비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결혼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5명은 미련한 그런 어떤 여인들이었고 나머지 5명은 슬기 있다는 말은 뭐 요새는 안 쓰는 말인데 제가 어릴 때는 많이 썼어요. 지금으로 치면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슬기 있는 5 여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 10명의 여인들이 등불을 준비했는데 신랑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신랑이 왔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미련한 5 여인들은 그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등불이 막 꺼질랑말랑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슬기 있는 5 여인들은 따로 기름 그릇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것으로 딱 등불에 기름을 집어넣어서 그 신랑을 맞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이 미련한 5 여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름을 사러 뒤늦게 막 기름집을 찾아서 간 거예요. 문이 연대가 없겠죠?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기름을 사왔는데 이미 혼인잔치는 시작되고 문은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 결과를 놓고 우리가 이제 미련한 5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지난주 설교와 어느 정도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준비하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잖아요. 오늘도 그것이 이어지면서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열처녀 비유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문화의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신랑을 왜 기다리고 있었으며 신랑이 왜 한밤중에 왔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면 결혼식을 한밤중에 했다는 건가? 좀 우리의 문화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이렇게 이어졌다고 그래요. 일단은 신랑 집에 그 결혼식을 위한 가족들과 손님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결혼식 가만히 보면 신랑은 위에서 막 그 손님들하고 인사하고 신부는 이렇게 신부 대기실에 저쪽에 따로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신부는 자기 집에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오게 되는데 그냥 오질 않고 동네를 이제 막 몇 바퀴 돌아요. 일부러
그 신랑 집까지 먼 길을 돌아가지고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사실 있는 문화예요. 우리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결혼식 하고 나서 막 차에다가 막 깡통 같은 거 막 뒤에 달고 막 요란스럽게 막 이렇게 행진하고 막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합니다. 축하해 주세요. 이제 이런 어떤 마음으로 동네를 막 돕니다. 그러면 신부가 같은 동네에 살거나 좀 가까운 동네 살 때는 괜찮은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는 길이 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신랑 집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뭐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혹은 뭐 나귀 같은 거를 타고 천천히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신랑 집에 도착하면 드디어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문을 닫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늦게 오는 사람은 참석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간혹 이 10명의 오늘 본문에서는 처녀라고 나오는데 이게 10명의 처녀라고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무슨 예비 신부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이건 결혼식이니까 신부는 자기 신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뭐 처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10명의 여인들이 신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0처녀라고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인가 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결혼식 할 때 그 신부들 친구들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부의 친구들이거나 혹은 신부의 손님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걸로 봐서는 이 10명의 이 여인들은 어디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신랑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손님들이죠. 신랑의 손님들. 자, 그렇게 이 10명의 처녀들이 이 10명의 여인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신랑과 신부가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등불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에게 필요했대요. 당시가 가부장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더 그랬는데 왜 등불이 필요했냐면 밤길에 넘어지지 말라고 등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등불을 이렇게 길을 비추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옛날에 왜 조선시대 때 보면 이렇게 뭐 호롱불처럼 길다란 막대기에 이렇게 불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길을 비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등불을 길을 비추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비춥니다. 이렇게 자기 얼굴을.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누가 지나갈 때 창문으로 이렇게 열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누구야? 저 여자가 저렇게 밤늦게 저렇게 돌아다녀? 만약에 등불을 들지 않고 여인이 밤늦게 돌아다니면 사회적으로 좀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나 이웃집 누구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나 지금 볼 일 있어도 어디 간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용도로 이 등불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여인들은 밤에 등불 없이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등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기름 떨어지면 그냥 등불 없이 그냥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었어요. 각자 자신의 등불을 가져야 그 밤길에 이동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당시의 결혼식의 문화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아마 이제 열처녀 비유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가 미련한 5처녀,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지요. 신랑이 왔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는데 자신이 준비한 등불은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나눠달라고 그러지만, 아니 신랑이 온다고 그랬지만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면 큰일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사기 위해 허겁지겁 기름가게로 달려가지만 시간에서 늦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슬기 있다는 것은 왜 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름을 따로 더 준비했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예상보다 너무나 늦게 왔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준비한 등불만으로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따로 준비한 기름통 때문에 그 신랑을 무사히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은요,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불리는 이 미련한 다섯 여인도 나름 등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등불을 아예 준비를 안 했으면 아유 미련해, 아유 여인이 밤에 움직일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는데, 그 등불을 준비했어야지.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신랑이 늦을 수도 있으니까 등불을 준비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오늘 성경에서 미련하다고 불리고 있지만 등불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 등불을 준비했고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랑이 늦는 경우가 있어도 준비한 등불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하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상을 완전히 벗어날 정도로 신랑 신부가 늦게 왔기 때문에 평소 준비한 것으로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준비로는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들 그럴 거예요. 저 믿음 있어요? 저 믿어요? 나는 뭐 다 믿음이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게 그냥 적당히 믿는 것으로는, 적당히 준비하는 것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혹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깊게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냥 쉽게 가르치고 그냥 쉬운 얘기만 하고 싶은데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그렇게 적당히 믿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시대라는 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언젠가는 종말이 오겠지만 어느 시대가 바뀌어가는 그 시기를 말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 또 뭐가 있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시대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아주 어린 친구들도 야, 내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내가 그랬었지. 뭔가 이렇게 변해가는 게 있어요. 중학교 들어가면 또 느낌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어떤 나의 시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때로는 완전히 그전과는 다른, 그전의 나와는 다른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요, 우리는 어떤 시대가 변화되어져 가는 과도기를 만납니다. 바로 그 과도기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시대를 맞이할 때마다 적당한 준비로는 안 된다는 거. 적당한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무조건 더 많이 준비하면 됩니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기름을 더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뭔가 더 많이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편의상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양적인 것은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군가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력했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어른이 그래요. 야, 더 노력해봐.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데 더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노력했는데도 안 되네요. 어떡하지요? 야, 더 노력. 더 노력해, 더. 할 수 있을 때까지 더 노력하란 말이야. 여러분, 양적인 거는요,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양적인 문제입니까? 그럼 성공한 사람들은 다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 핵심은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기름을 더 많이 준비했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남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에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은 기름으로 표현되어져 있을 뿐이지, 여태까지는 아무도 등불을 준비하면 됐지 기름을 또 따로 준비할 거라는 거는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쓸데없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는 다섯 처녀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적인 차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어떤 걸 준비할 때 결단하는 준비가 필요해요. 결단하는 준비.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결단하는 준비라는 게 뭘까요? 두 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분명하게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결단하는 준비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와 사귈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아직 경험들이 없으신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랑 사귈 때 이렇게
사귀다 보면 처음엔 좋지만 나중에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뭐 딱히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계속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계속 사귀다가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적당히 더 돈이 많고 적당히 더 예쁘고 적당히 더 남들이 알아주는 누군가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갈아타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 사람을 끝까지 사귀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다가 다른 사람을 사귈 수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지금 이 사람과 내가 헤어져야 되는지 헤어지면 안 되는지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비교하면서 그렇게 남들의 기준으로 적당히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맞다, 아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군가를 사귀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그렇게 그냥 적당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결단하는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는 준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준비할 때 그렇게 딱 결단하고 준비를 해야지 그냥 한번 뭐 해보고 뭐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결단하는 준비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겠다는 결단을 하고 준비한 거예요. 자,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남들처럼 적당히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랑을 기다리겠다라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남들처럼 적당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새롭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남들처럼 그 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이 결단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은 등불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생각한 거예요. 아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해야겠구나. 기존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준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단하는 준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준비를 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하겠다고 결단했으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결단하는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준비는요, 결단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결단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하다가 바뀔 수도 있죠. 내가 지금은 이것을 원해서 열심히 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의 삶의 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주어진 그 길을 최선을 다하고요. 그것이 나중에 바뀌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더 잘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단하는 준비는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시대를 분명하게 결단하고
새로운 시대를 결단하는 준비로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결단하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그저 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